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도 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들어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삶 동안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크신 날개 아래 안보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남녀노소에게 또한 부작용이 없이 접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료제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이 땅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껏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는 날까지 본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과 당장의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이 없는 다툼에 빠져 있사오니 저들의 허물을 책망하여 주옵시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시 선거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두 번 다시 이런 혼란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한숨 짓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로 성도들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한숨 짓고 있는 교회들이 많사오니 각 교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신방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재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1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있을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만하신 분들의 건강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하는 이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당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 같은 우리 김윤희 장로님과 두성민 장로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어려운 중에 교회를 맡아 수고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화목하며 재정의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사업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재직들이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늘 교회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며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14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기도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기도에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60명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수요기도에 나와서 수요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오늘부터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묵상 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종류의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었지만 더불어서 묵상 기도를 사모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편안한 자세로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과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영성신학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묵상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며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면은 나중심의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목적과 내 약속과 내 일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묵상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도움을 받아 행하게 되는 거룩한 생각에 의한 행동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집착들, 원망들, 분노들, 미움들, 이런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올바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참된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등산을 왜 가냐면요, 단순히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폐 안에 끼어 있는 나쁜 공기들을 산속에 있는 맑은 공기로 한번 바꿔보려고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등산에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방송을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오염된 영혼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자신과의 싸움이 될 때가 많으며 의심과 불신앙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선명한 이해로 바꾸어 준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인 아닌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미움이, 원망이, 분노가, 증오가 원래 내 마음이 자기의 집인 것처럼 앉아서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들어오면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설프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언제까지 묵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마귀의 가라지들이 뽑혀 나갈 때까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뽑혀 나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고 싶으신 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더보기를 밑으로 누르면 텍스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쭉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이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행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촉매이다.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묵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과 영광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 돌아보는 것이 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복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 전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힘들었던 시기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가신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어때요?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구원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의 과거들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사무엘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장 19절로 21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윗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끝도 없는 자비하심에 대해서 배웠다. 다윗이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한때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로운 다윗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세 가지를 날마다 마음속에 기억하며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문제거리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동산만한 문제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저자의 책을 읽다가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 중요한 내용들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라. 자, 사무엘하 7장 28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들이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들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묵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가족을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겠다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쫓기는 신세이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광야를 헤매이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정체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의 키는 성장하든지 어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자는 그 나이가, 신앙의 나이가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두터워지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내려가는 것만큼 비례해서 어때요? 두려움도 커지게 되어 있다는, 반비례해서 두려움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장이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울의 신하가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 여기에 다윗이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다윗의 목숨은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움도 물러가고 사울왕의 신하들도 물러가더라. 이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이 두려움과 혼란에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수록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녹아져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묵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싸우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 뭐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복을 부어 주실 것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담대히 요청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묵상 중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담대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 맨 밑으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묵상의 기도에 들어가는,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대한 묵상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안에는 거짓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과 분노와 증오와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시사 내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인 노릇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원수들을 이기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용감하게 아뢰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종의 집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잘 계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가라지들을 성령으로 씻어내 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주인 노릇하여 주시고 왕 노릇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의식 성찰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에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제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나를 도우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를 성찰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 위로, 고독 등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는가? 이제 이어서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내 직접 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합니다. 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왜 불순종했을까? 무엇을 불순종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 선물들을 인해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바라본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 원망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나도 용서하고 나도 이제는 놓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실수한 것들을,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마칩시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이제 접종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 접종이 빨리 시작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야 세계의 경제가 살아나고 굶주린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후원이 끊기고 건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교지도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그들이 말하였던 정의와 공평, 그것이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선거를 치르는데 수백억의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집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박멸되어지는 모범국가, 또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범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서구의 이 동성애와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모든 문화들이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막아달라고 또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열방에 코로나 백신이 빨리 전파되어지게 해주시고 접종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끔찍한 재앙에서 이 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정이 멈추어버리고 아버지 후원이 멈추어버린 곳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선교지에 열심히 선교했던 이들이 또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선교지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열방이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까지 저들의 모든 위선과 허영을 하나님께서 받사오니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백억의 또 혈세가 들어가기 생겼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되어지고 경제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작은 교회에서라도 어떤 교회에서라도 이제 다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정에 궁핍한 자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에 약한 자들을 건강으로 채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또 여러 가지로 환난당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우리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이 40주년이 임마누엘 교회 복의 해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마치 교회가 모든 문제의 발원제인 것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있는 이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도 다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교회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교역자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두성민 장로님과 우리 김윤희 장로님이 두 기둥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교회를 더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당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당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성령의 역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승리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40주년입니다. 부흥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간구가 주의 전에 연락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미루었던 공동의회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의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